마음의 등불, 지혜의 샘.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의 쉼과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법을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샘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년에 항상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해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상 속 수행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까지 우리 마음속의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첫 번째 화두는 수화행자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잘 닦고 그 힘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혜와 실천은 바로 나라는 토양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며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가르침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온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5가지 수행법, 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 그리고 참선을 강조하시는데 이 중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과 경전을 정성껏 베껴 쓰는 사경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난 수행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가,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송과 사경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 즉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소리를 내어 경전을 읽을 때 마음의 깊은 울림을 느끼고 집중이 잘 됩니다. 이런 분에게는 독송이 더 맞는 수행법일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고요히 앉아 한자 정성껏 경전을 써 내려갈 때 비로소 마음이 차분해지고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분에게는 사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행이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2가지 수행을 함께 병행하며 지혜를 닦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집중과 정성으로 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가지를 다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수행의 70% 정도의 비중을 두고 나머지 30%는 다른 수행으로 보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독송과 사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금강경을 빠르게 독송하는 음원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30분 만에 3번을 독송하거나 1시간 남짓한 시간에 7번을 독송하며 마음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신행 생활에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질문은 우리 의식의 더 깊은 곳,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가끔 꿈을 꾸는데 꿈에서 겪은 일들도 과연 현실의 행동처럼 업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흉몽, 즉 나쁜 꿈을 꾸고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 또한 분명히 업이 됩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짓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의업입니다. 꿈은 바로 의업, 즉 생각의 업에 속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그것이 크든 작든 현실이든 꿈이든 반드시 어떠한 흔적, 즉 업보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꿈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면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불안이나 부정적인 에너지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그 악몽의 기운이 현실에서 좋지 않은 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악몽을 꾸었다면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의업으로 생긴 그림자를 또 다른 선한 의업으로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소리내어 외우거나 고요히 사경을 하거나 혹은 악몽을 소멸시키는 효험이 있다는 불설소재길상따라니 같은 진언을 듣거나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악몽을 꾸고도 그저 꿈일 뿐이야 하고 무심히 넘겨버린다면 그 꿈의 씨앗이 현실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최소한 마음을 가다듬고 경전 한 구절이라도 듣거나 읽으며 그 어두운 기운을 맑은 지혜의 빛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도와 의식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관음정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근을 할 때마다 시작 부분의 긴 구절과 끝 부분의 구절을 반드시 모두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꾸준히 수행하시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정진이 계속 이어져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바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앞뒤의 구절들을 생략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형식보다는 실천하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중 처음으로 정근에 들어갈 때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원칙에 따라 모든 구절을 다 외우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일상에서 수행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정근을 할 때 두 손이 자유롭다면 염주를 돌리며 하시는 것도 마음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의식과 형식은 우리의 마음을 돕기 위한 방편입니다.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형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제사 문화에 대한 고민입니다. 스님, 예전에는 조상님들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요즘은 설과 추석 명절에 4대 조상님까지 차례를 모시고 한식에는 산소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기일만 따로 챙기고 있는데 이 정도로 조상님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상을 섬기는 그 효심과 정성이 참으로 귀합니다.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는 많은 가정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다시 조상님들의 기일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제사의 형식도 변해야 마땅합니다. 기일이 돌아온 조상님의 위패를 간단히 종이에 써서 모시고 맑은 물 한 잔을 올린 뒤 부부가 함께 혹은 혼자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정성껏 읽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삼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추모이자 공양이 됩니다. 음식은 평소에 드시는 밥과 반찬을 조금 덜어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후손의 정성 어린 마음과 부처님의 법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덕이 조상님의 영혼을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인연 있는 사찰에 조상님들의 위패를 영구히 모시는 영구위패를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에서 기일마다 스님들이 축원을 해드릴 것이니 후손으로서 마음의 짐을 덜고 더 큰 공덕을 쌓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직장 생활로 바쁜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질문입니다. 스님,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 치르는 백중 제사에 동참하고 싶지만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직접 절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백중 기간에 조상님들을 위해 사경한 경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질문에 함께 답해드리겠습니다. 백중은 조상님들께 효를 실천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드리는 불교의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 직접 절에 가서 의식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효심을 실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니시는 절에서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준다면 직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을 통해 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백중 당일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내어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관련 경전, 예를 들어 오란분경이나 지장경 등을 3번 정도 읽거나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의 이름을 종이에 정성껏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중 기간에 조상님들을 위해 사경한 경전은 모아두셨다가 절에 가져다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에서 다른 경전들과 함께 정중하게 태우는 의식을 통해 그 공덕을 하늘에 회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행, 꿈, 기도, 그리고 조상 섬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고 기도는 시공간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길이며 조상을 기리는 것은 변치 않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등불, 지혜의 샘.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 마음의 등불, 지혜의 샘.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의 쉼과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법을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샘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년에 항상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해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상 속 수행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까지 우리 마음속의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첫 번째 화두는 수화행자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잘 닦고 그 힘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혜와 실천은 바로 나라는 토양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며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가르침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온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5가지 수행법, 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
그리고 참선을 강조하시는데 이 중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과 경전을 정성껏 베껴 쓰는 사경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난 수행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가,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송과 사경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 즉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소리를 내어 경전을 읽을 때 마음의 깊은 울림을 느끼고 집중이 잘 됩니다. 이런 분에게는 독송이 더 맞는 수행법일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고요히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경전을 써 내려갈 때 비로소 마음이 차분해지고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분에게는 사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행이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두 가지 수행을 함께 병행하며 지혜를 닦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집중과 정성으로 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수행의 70% 정도의 비중을 두고 나머지 30%는 다른 수행으로 보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독송과 사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금강경을 빠르게 독송하는 음원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30분 만에 3번을 독송하거나 1시간 남짓한 시간에 7번을 독송하며 마음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신행 생활에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의식의 더 깊은 곳,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가끔 꿈을 꾸는데 꿈에서 겪은 일들도 과연 현실의 행동처럼 업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흉몽, 즉 나쁜 꿈을 꾸고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 또한 분명히 업이 됩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짓는 업을 3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의업입니다. 꿈은 바로 의업, 즉 생각의 업에 속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그것이 크든 작든 현실이든 꿈이든 반드시 어떠한 흔적, 즉 업보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꿈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면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불안이나 부정적인 에너지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그 악몽의 기운이 현실에서 좋지 않은 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악몽을 꾸었다면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의업으로 생긴 그림자를 또 다른 선한 의업으로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소리내어 외우거나 고요히 사경을 하거나 혹은 악몽을 소멸시키는 효험이 있다는 불설소재길상따라니 같은 진언을 듣거나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악몽을 꾸고도 그저 꿈일 뿐이야 하고 무심히 넘겨버린다면 그 꿈의 씨앗이 현실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최소한 마음을 가다듬고 경전 한 구절이라도 듣거나 읽으며 그 어두운 기운을 맑은 지혜의 빛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3번째 질문은 기도와 의식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관음정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근을 할 때마다 시작 부분의 긴 구절과 끝 부분의 구절을 반드시 모두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꾸준히 수행하시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정진이 계속 이어져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바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앞뒤의 구절들을 생략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형식보다는 실천하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중 처음으로 정근에 들어갈 때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원칙에 따라 모든 구절을 다 외우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일상에서 수행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정근을 할 때 두 손이 자유롭다면 염주를 돌리며 하시는 것도 마음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의식과 형식은 우리의 마음을 돕기 위한 방편입니다.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형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제사 문화에 대한 고민입니다. 스님, 예전에는 조상님들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요즘은 설과 추석 명절에 4대 조상님까지 차례를 모시고 한식에는 산소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기일만 따로 챙기고 있는데 이 정도로 조상님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상을 섬기는 그 효심과 정성이 참으로 귀합니다.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는 많은 가정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다시 조상님들의 기일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제사의 형식도 변해야 마땅합니다. 기일이 돌아온 조상님의 위패를 간단히 종이에 써서 모시고 맑은 물 한 잔을 올린 뒤 부부가 함께 혹은 혼자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정성껏 읽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삼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추모이자 공양이 됩니다. 음식은 평소에 드시는 밥과 반찬을 조금 덜어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후손의 정성 어린 마음과 부처님의 법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덕이 조상님의 영혼을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인연 있는 사찰에 조상님들의 위패를 영구히 모시는 영구위패를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에서 기일마다 스님들이 축원을 해드릴 것이니 후손으로서 마음의 짐을 덜고 더 큰 공덕을 쌓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직장 생활로 바쁜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질문입니다. 스님,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 치르는 백중 제사에 동참하고 싶지만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직접 절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백중 기간에 조상님들을 위해 사경한 경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질문에 함께 답해드리겠습니다. 백중은 조상님들께 효를 실천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드리는 불교의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 직접 절에 가서 유식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효심을 실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니시는 절에서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준다면 직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을 통해 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백중 당일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내어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관련 경전, 예를 들어 우란분경이나 지장경 등을 3번 정도 읽거나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의 이름을 종이에 정성껏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중기간에 조상님들을 위해 사경한 경전은 모아두셨다가 절에 가져다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에서 다른 경전들과 함께 정중하게 태우는 의식을 통해 그 공덕을 하늘에 회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행, 꿈, 기도, 그리고 조상 섬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고, 기도는 시공간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길이며, 조상을 기리는 것은 변치 않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등불, 지혜의 샘.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 마음의 등불, 지혜의 샘.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의 쉼과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법을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샘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년에 항상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해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상 속 수행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까지 우리 마음속의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첫 번째 화두는 수화행자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잘 닦고 그 힘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혜와 실천은 바로 나라는 토양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며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가르침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온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5가지 수행법, 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 그리고 참선을 강조하시는데 이 중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과 경전을 정성껏 베껴 쓰는 사경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난 수행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가,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송과 사경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 즉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소리를 내어 경전을 읽을 때 마음의 깊은 울림을 느끼고 집중이 잘 됩니다. 이런 분에게는 독송이 더 맞는 수행법일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고요히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경전을 써 내려갈 때 비로소 마음이 차분해지고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분에게는 사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행이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2가지 수행을 함께 병행하며 지혜를 닦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집중과 정성으로 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가지를 다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수행의 70% 정도의 비중을 두고 나머지 30%는 다른 수행으로 보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독송과 사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금강경을 빠르게 독송하는 음원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30분 만에 3번을 독송하거나 1시간 남짓한 시간에 7번을 독송하며 마음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신행 생활에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의식의 더 깊은 곳,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가끔 꿈을 꾸는데 꿈에서 겪은 일들도 과연 현실의 행동처럼 업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흉몽, 즉 나쁜 꿈을 꾸고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 또한 분명히 업이 됩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짓는 업을 3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의업입니다. 꿈은 바로 의업, 즉 생각의 업에 속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그것이 크든 작든 현실이든 꿈이든 반드시 어떠한 흔적, 즉 업보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꿈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면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불안이나 부정적인 에너지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그 악몽의 기운이 현실에서 좋지 않은 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악몽을 꾸었다면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의업으로 생긴 그림자를 또 다른 선한 의업으로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소리내어 외우거나 고요히 사경을 하거나 혹은 악몽을 소멸시키는 효험이 있다는 불설소재길상따라니 같은 진언을 듣거나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악몽을 꾸고도 그저 꿈일 뿐이야 하고 무심히 넘겨버린다면 그 꿈의 씨앗이 현실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최소한 마음을 가다듬고 경전 한 구절이라도 듣거나 읽으며 그 어두운 기운을 맑은 지혜의 빛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3번째 질문은 기도와 의식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관음정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근을 할 때마다 시작 부분의 긴 구절과 끝 부분의 구절을 반드시 모두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꾸준히 수행하시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정진이 계속 이어져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바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앞뒤의 구절들을 생략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형식보다는 실천하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중 처음으로 정근에 들어갈 때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원칙에 따라 모든 구절을 다 외우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일상에서 수행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정근을 할 때 두 손이 자유롭다면 염주를 돌리며 하시는 것도 마음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의식과 형식은 우리의 마음을 돕기 위한 방편입니다.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형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4번째 질문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제사 문화에 대한 고민입니다. 스님, 예전에는 조상님들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요즘은 설과 추석 명절에 4대 조상님까지 차례를 모시고 한식에는 산소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기일만 따로 챙기고 있는데 이 정도로 조상님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상을 섬기는 그 효심과 정성이 참으로 귀합니다.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는 많은 가정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다시 조상님들의 기일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제사의 형식도 변해야 마땅합니다. 기일이 돌아온 조상님의 위패를 간단히 종이에 써서 모시고 맑은 물 한 잔을 올린 뒤 부부가 함께 혹은 혼자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정성껏 읽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삼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추모이자 공양이 됩니다. 음식은 평소에 드시는 밥과 반찬을 조금 덜어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후손의 정성 어린 마음과 부처님의 법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덕이 조상님의 영혼을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인연 있는 사찰에 조상님들의 위패를 영구히 모시는 영구위패를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에서 기일마다 스님들이 축원을 해드릴 것이니 후손으로서 마음의 짐을 덜고 더 큰 공덕을 쌓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직장 생활로 바쁜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질문입니다. 스님,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 치르는 백중 제사에 동참하고 싶지만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직접 절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백중 기간에 조상님들을 위해 사경한 경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질문에 함께 답해드리겠습니다. 백중은 조상님들께 효를 실천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드리는 불교의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 직접 절에 가서 유식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효심을 실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니시는 절에서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준다면 직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을 통해 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백중 당일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내어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관련 경전, 예를 들어 우람분경이나 지장경 등을 3번 정도 읽거나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의 이름을 종이에 정성껏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중 기간에 조상님들을 위해 사경한 경전은 모아두셨다가 절에 가져다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에서 다른 경전들과 함께 정중하게 태우는 의식을 통해 그 공덕을 하늘에 회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행, 꿈, 기도, 그리고 조상 섬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고 기도는 시공간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길이며 조상을 기리는 것은 변치 않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등불, 지혜의 샘.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 마음의 등불, 지혜의 샘.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의 쉼과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법을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샘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인연에 항상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해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상 속 수행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까지 우리 마음속의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첫 번째 화두는 수화행자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잘 닦고 그 힘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혜와 실천은 바로 나라는 토양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며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가르침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온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5가지 수행법, 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 그리고 참선을 강조하시는데 이 중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과 경전을 정성껏 베껴 쓰는 사경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난 수행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가,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송과 사경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 즉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소리를 내어 경전을 읽을 때 마음의 깊은 울림을 느끼고 집중이 잘 됩니다. 이런 분에게는 독송이 더 맞는 수행법일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고요히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경전을 써 내려갈 때 비로소 마음이 차분해지고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분에게는 사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행이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2가지 수행을 함께 병행하며 지혜를 닦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집중과 정성으로 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가지를 다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수행에 70% 정도의 비중을 두고 나머지 30%는 다른 수행으로 보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독송과 사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금강경을 빠르게 독송하는 음원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30분 만에 3번을 독송하거나 1시간 남짓한 시간에 7번을 독송하며 마음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신행 생활에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질문은 우리 의식의 더 깊은 곳,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가끔 꿈을 꾸는데 꿈에서 겪은 일들도 과연 현실의 행동처럼 업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흉몽, 즉 나쁜 꿈을 꾸고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 또한 분명히 업이 됩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짓는 업을 3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의업입니다. 꿈은 바로 의업, 즉 생각의 업에 속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그것이 크든 작든 현실이든 꿈이든 반드시 어떠한 흔적, 즉 업보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꿈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면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불안이나 부정적인 에너지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그 악몽의 기운이 현실에서 좋지 않은 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악몽을 꾸었다면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위협으로 생긴 그림자를 또 다른 선한 위협으로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소리내어 외우거나 고요히 사경을 하거나 혹은 악몽을 소멸시키는 효험이 있다는 불설소재길상따라니 같은 진언을 듣거나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악몽을 꾸고도 그저 꿈일 뿐이야 하고 무심히 넘겨버린다면 그 꿈의 씨앗이 현실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최소한 마음을 가다듬고 경전 한 구절이라도 듣거나 읽으며 그 어두운 기운을 맑은 지혜의 빛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도와 의식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관음정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근을 할 때마다 시작 부분의 긴 구절과 끝 부분의 구절을 반드시 모두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꾸준히 수행하시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정진이 계속 이어져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바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앞뒤의 구절들을 생략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형식보다는 실천하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중 처음으로 정근에 들어갈 때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원칙에 따라 모든 구절을 다 외우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일상에서 수행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정근을 할 때 두 손이 자유롭다면 염주를 돌리며 하시는 것도 마음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의식과 형식은 우리의 마음을 돕기 위한 방편입니다.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형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제사 문화에 대한 고민입니다. 스님, 예전에는 조상님들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요즘은 설과 추석 명절에 4대 조상님까지 차례를 모시고 한식에는 산소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기일만 따로 챙기고 있는데 이 정도로 조상님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상을 섬기는 그 효심과 정성이 참으로 귀합니다.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는 많은 가정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다시 조상님들의 기일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제사의 형식도 변해야 마땅합니다. 기일이 돌아온 조상님의 위패를 간단히 종이에 써서 모시고 맑은 물 한 잔을 올린 뒤 부부가 함께 혹은 혼자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정성껏 읽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삼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추모이자 공양이 됩니다. 음식은 평소에 드시는 밥과 반찬을 조금 덜어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후손의 정성 어린 마음과 부처님의 법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덕이 조상님의 영혼을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인연 있는 사찰에 조상님들의 위패를 영구히 모시는 영구위패를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에서 기일마다 스님들이 축원을 해드릴 것이니 후손으로서 마음의 짐을 덜고 더 큰 공덕을 쌓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직장 생활로 바쁜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질문입니다. 스님,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 치르는 백중 제사에 동참하고 싶지만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직접 절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백중 기간에 조상님들을 위해 사경한 경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질문에 함께 답해드리겠습니다. 백중은 조상님들께 효를 실천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드리는 불교의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 직접 절에 가서 의식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효심을 실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니시는 절에서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준다면 직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을 통해 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백중 당일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내어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관련 경전, 예를 들어 우람분경이나 지장경 등을 3번 정도 읽거나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의 이름을 종이에 정성껏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중 기간에 조상님들을 위해 사경한 경전은 모아두셨다가 절에 가져다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에서 다른 경전들과 함께 정중하게 태우는 의식을 통해 그 공덕을 하늘에 회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행, 꿈, 기도, 그리고 조상 섬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고 기도는 시공간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길이며 조상을 기리는 것은 변치 않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등불, 지혜의 샘.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 마음의 등불, 지혜의 샘.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의 쉼과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법을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샘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년에 항상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해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상 속 수행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까지 우리 마음속의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첫 번째 화두는 수화행자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잘 닦고 그 힘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혜와 실천은 바로 나라는 토양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며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가르침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온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5가지 수행법, 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 그리고 참선을 강조하시는데 이 중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과 경전을 정성껏 베껴 쓰는 사경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난 수행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가,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송과 사경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 즉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소리를 내어 경전을 읽을 때 마음의 깊은 울림을 느끼고 집중이 잘 됩니다.
이런 분에게는 독송이 더 맞는 수행법일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고요히 앉아 한자 정성껏 경전을 써 내려갈 때 비로소 마음이 차분해지고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분에게는 사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행이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두 가지 수행을 함께 병행하며 지혜를 닦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집중과 정성으로 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수행에 70% 정도의 비중을 두고 나머지 30%는 다른 수행으로 보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독송과 사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금강경을 빠르게 독송하는 음원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30분 만에 3번을 독송하거나 1시간 남짓한 시간에 7번을 독송하며 마음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신행 생활에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의식의 더 깊은 곳,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가끔 꿈을 꾸는데 꿈에서 겪은 일들도 과연 현실의 행동처럼 업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흉몽, 즉 나쁜 꿈을 꾸고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 또한 분명히 업이 됩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짓는 업을 3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의업입니다. 꿈은 바로 의업, 즉 생각의 업에 속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그것이 크든 작든 현실이든 꿈이든 반드시 어떠한 흔적, 즉 업보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꿈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면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불안이나 부정적인 에너지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그 악몽의 기운이 현실에서 좋지 않은 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악몽을 꾸었다면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의업으로 생긴 그림자를 또 다른 선한 의업으로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소리내어 외우거나 고요히 사경을 하거나 혹은 악몽을 소멸시키는 효험이 있다는 불설소재길상따라니 같은 진언을 듣거나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악몽을 꾸고도 그저 꿈일 뿐이야 하고 무심히 넘겨버린다면 그 꿈의 씨앗이 현실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최소한 마음을 가다듬고 경전 한 구절이라도 듣거나 읽으며 그 어두운 기운을 맑은 지혜의 빛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3번째 질문은 기도와 의식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관음정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근을 할 때마다 시작 부분의 긴 구절과 끝 부분의 구절을 반드시 모두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꾸준히 수행하시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정진이 계속 이어져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바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앞뒤의 구절들을 생략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형식보다는 실천하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중 처음으로 정근에 들어갈 때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원칙에 따라
모든 구절을 다 외우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일상에서 수행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정근을 할 때 두 손이 자유롭다면 염주를 돌리며 하시는 것도